어느 화창한 봄날, 춥지만 어느 화창한 봄날 런던이라는 데가 있어요. 런던에 기차역이 있거든요. 런던의 기차역은 유명합니다. 그 붐비는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영국에는 또 신사가 많죠. 그 기차역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막 허겁지겁 매표소리 막 뛰려오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면서 와가지고 영문한테 말하는 거예요. 얼른 표 한 장 주세요. 얼른 표 한 장 주세요. 영문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신사는 당황한 눈빛으로 주머니를 지적거리는 소리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단 말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야 되는 게 맞죠.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내면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가는 신사처럼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누군가의 상사 또는 직원으로, 누군가의 또 아빠, 엄마로, 혹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명찰을 달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을 대면하고 있었을 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명함들이 진짜 나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서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끝이 어딘가? 여러분, 끝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허무하죠,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뭐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직장에서의 나, 또는 뭐요? 남편, 아내로서의 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나, 자식으로서의 나, 교육 직분자로서의 나는 있는데 정작 진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변호사에도 어디로 가야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봐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바로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르심이 곧 나의 삶의 여정이고 목적지입니다. 근데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부릅니다. 너를 취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말고 끝발 있는 사람 부릅니다. 네, 세상은요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이거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 이끌림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와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도 많았으니 뭐가 많아요? 재능도 많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서 전서를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처럼 내면에 교회 안에 다툼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물질 문제도 있었고요. 뭐라죠?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요.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역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막 은사 받고 싶고 막 재능도 많았어요. 막 병고침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막 일어났어요. 그러나 뭐예요?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편, 내 것, 내 자랑, 내가 편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은사를 왜 잡았냐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거 방언은 너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되 사랑이나 예언을 통해서 다른 것도 뭐예요? 교회 덕을 썼는데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가 더 커, 뭐가 커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나오면 소송 걸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소송 걸더라는 거예요.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뭐예요? 소송 걸어서 손에 안 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가정, 내 가정, 내 가정.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뭐예요? 교회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다투게 됩니다. 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봐봐 지금 뭐예요? 지금 사람들 봐서 뭘 쫓아가요? 스펙, 연봉, 지평수, 직함, 자녀의 성적, 사람들의 평가, 뭐예요? 너 참 괜찮다는 말 이런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아 나는 그런 말 듣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뀌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뭐 자꾸 오해하거나 사실이 아닌데 오해하면 다 바뀝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바뀌어. 내가 기분 나쁘면 바뀌어. 좋았다가도.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저 사람도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봐보세요. 우리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안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 다 주님한테 똑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또 애쓰는 게 목사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는 이런 것들 쫓아가고 이런 것들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것들로 나라고 나답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한 것들, 세상에 잘한 것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말 볼까요? 거기에 진짜 부르심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정체성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들의 그 직업의 정체성 뭐가 있어요? 돈 버는 거예요. 거기에 정체성이 아니면 목적이에요. 목적이죠. 그 정체성 그게 아니에요. 영혼 가진 존재가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주는 존재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벌면 뭐냐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잃지 말아야 되냐면 부르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부르심이 뭐가 되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정체성을 정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왜 이러셔? 난 이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래? 그럼 뭐라고요? 집에 키우는 어떤 짐승들이 나한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돼지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안방 가서 잘게요. 제가 연변에 가봤어요. 거기 99년에 갔었는데 하수 시설이 없어. 돼지 키우잖아요. 알잖아요. 돼지를 바로 옆에다 두고 키워요. 바로 가까워요. 냄새 엄청 나요. 근데 그들은 중요한 식량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하수 시설이 없어서 주변에 막 하수 냄새가 엄청 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지 목적이 없고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수도 지을 때 먼저 그런 것들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마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만들 때부터 이미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수구 시설이 없는 돼지 우리가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고 부르심을 알아야 아파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게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으면 아프면 다 좌절합니다. 넘어지면 좌절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과 정체성이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 믿고 싶은데 뭐가 두려워?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나만 넘어진 게 아니야. 주변 애들 다 넘어졌어. 똑같아. 근데 거기서 부르심 있느냐 정체성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멈추느냐 나아가느냐가 달라져. 2절을 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세상에 나올 때는 과학의 여러분 물리적으로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너 아들이야 딸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뭐가 돼 있어요? 우리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요? 성도. 내가 성도가 된 게 아니고요.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통치자. 성도를 불렀는데 나 성도 안 할래요. 그러면 내가 교회 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가 있고. 그 안에서 내 자유가 보장받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받는 자유를 북한 가면 북한 법을 따르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을. 나라에 대한 개념을. 통치하는 개념을.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고 말고 아니야. 뭐야. 하나님 불렀다는 거야.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 근데 그분이 사랑을 확증하신다고 예수 십자가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구원받기 전이에요. 죄인 됐을 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아직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창조자시니까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자꾸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 우리 피조물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피조물인데 자꾸 창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네. 겸손해야 돼요. 이럴 수 있어 저럴 수가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데서 아파야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말처럼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네. 무작정 믿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좀 위험과 창조주의 역할, 창조주의 그 성품들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니까.
근데 자꾸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하나님 그래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피조물이라. 우리 아이들 보고 저기 도랑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뭐예요? 다치는 거예요.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데 자꾸 간다. 아, 나 가고 싶은데요? 호신을 갖다 다치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자격이나 상태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개념 말이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안 되는데 주어진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성도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무리가 됐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니까요. 나 교회 다니니까 그냥 성도 그게 아니고 주님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아야만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은 주어졌어. 근데 뭐요? 성도로서 사는 안 사느냐는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다니까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복을 다 놔뒀다니까요. 신명기 28장에도 보세요. 다 복을 놔뒀대. 근데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대. 근데 가만히 있으면 복 주기를 바래. 듣고 지켜 행하냐는 거예요. 1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뭐요? 네 사는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묵상한다는 뭐예요? 듣고 지켜 행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교회만 다니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뭐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기복신앙 때문에 들은 것 같아.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거는. 네. 밖에 나서 아무리 전도하면 못해. 교회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교회를 다녀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러 가는 것도.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성실히 살고 해야,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도 노력하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아예 안 하면서 그런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럼 무시당하는 거고. 그래서 본의대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본의에서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못 지켜도 괜찮아. 예수냐는 거예요. 그거 봐준다니까 사람들이 그것들 다 본다니까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마치 내가 성도가 되어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들, 신앙생활 하는 것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일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꾸 세상 신앙하고 섞으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소개를 1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학력이 가말리엘 문화이고요.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그리스 그쪽 계통에서 유명한 문화입니다. 가말리엘 문화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출신이고요. 로마 시민권자들 성격이 간직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을 1절에 한 줄로 요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가말리엘 문화 들어가고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하지 않았지. 뭐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정체성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두지 마세요. 교회 건물 하나 세웠다 이렇게 두지 마세요. 목회자들 마지막에 교회 건물 하나 세우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 업적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나를 불렀는가? 무엇으로 나를 불렀는가?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바로 감당했느냐는 문제인 거지 건물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엉뚱한 목사들도 건물 크게 세운 사람도 많잖아요. 이단도 건물 커요. 봐보세요. 교회 이름 딱 써놓고 커요. 네.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불렀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해서 부르심에 내가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든 어디서 일을 하든 무슨 정치적 업적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부르심. 나를 성도로 불렀다. 이건 모두에게 얘기해요. 성도로 불렀는데 성도로 살았는가요? 네.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스스로 그래야지 그래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도 괜찮다. 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이 많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못할 것 같더라도 변명 안 하고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된다며 그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무조건 안 되는 뭐 안 할 것 수없이 천지잖아요, 그렇죠? 못할 것 수없이 천지예요.
아파서 못 온다. 그럼 아파하고 모든 게 계속 삼을 수 있어요. 직장 때문에 계속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뭐요? 어떻게든 주님의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도록 좀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실패했어.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너는 가진 게 없잖아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운 오리로 규정하려 합니다. 실패자로 규정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어요. 뭐요? 내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뭐 될지 알 수 있는데 이 정체성이 없고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 될지 어떻게 알아? 해줘도 몰라. 너 이거부터 해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부터가 아니야. 뭐예요? 저기부터야. 이 단계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네. 수학도 보세요. 구구도 하고 덧셈도 빼셈도 하고 했는데 벌써 뭐요? 근해 공식 하겠다. 뭐 미적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부터 가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다들 인정받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거든. 그거부터 하려고 그래. 아니요.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성도입니까? 원래 백조라는 거예요. 근데 백조도 과정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못생겼을 수 있어요. 미운 오리새끼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정체성은 뭐예요? 백조예요. 나중에 뭐예요? 자라서 성장하는 날, 성숙한 날, 백조의 날개를 펴니 주변의 오리들이 깜짝 놀래죠.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진정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백조였구나.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나 저기서도 부르고 저기서 부르는데 저기서 부르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봐요. 저쪽에서 일하는 데서 부르고 이쪽에서도 부르고 때로는 저기서 부르고 교회에서 부르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뭐예요. 나는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 너무 방황스러워요. 그래서 방황했어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했거든요. 다른 소리 열심히 했어. 근데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열심히 한 대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그 대가보다도 뭐냐면 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제작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로, 그때 위임 목사가 되면서 오게 됐으면부터 그때도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로. 왜?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봐봐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보겠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기본적으로 출발은 어디서 해야 돼요? 성도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바로 와요. 늘 말씀 가운데 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면 바로 와요.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은 와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안 해버려. 피해버려. 그럼 몰라. 복이 오더라고요. 그래놓고 복 달래. 복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발로 쳐버렸다니까. 신명기서 28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뭔 복이 와요. 네. 십계명조차 안 지키는데 무슨 다른 걸 어떻게 지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하는데 여러분 직장에도 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감옥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안 지키면 뒤엔통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2절에 봐보세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성도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아멘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거 발로 차? 그럼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나 성도 아니야? 알아서 하세요. 이건 구걸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성도라고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목사가 구걸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 부르시면 내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하나님 응답하시고 목사님 제가 어떻고요? 아니요.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이 있고 이 정체성을 보게 되면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뭐라고 욕하든 그것에 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진짜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럼 다시 한번 2절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린도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었지만 이 구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또 두 가지의 방향성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부르심과 존재 부르심입니다. 이것도 띄워주세요. 관계 부르심과 존재 부르심. 관계 부르심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살고 주가 내 안에 살고.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렇죠?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의 관계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라. 예배 잘 드려라. 이전에 먼저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교제하자.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면 뭐 열심히 다니라. 예배 잘 드리라. 말하지 않아도 예배 오는 거고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좀 늦지 말고 오세요. 이 찬양이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요 수요일 목요일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 앞에 순서들 다 예배 순서입니다. 말씀만 들으러 오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말 안 할게요. 문 앞에 써붙여 놓을게요. 이것도 자주 하면 잔소리 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과 교제하면 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교제하면 내가 왜 예배를 늦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뭐요? 내가 왜 잘 다니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라, 설교 때 잘 드려라 이거는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늘 주님과 진짜 교제하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자가 예배자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상에서 살아내야 예배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저는 오늘 주일에 늦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을 좀 깊이 안 해서 주일에 늦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모습이 주일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진짜 교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로만 하나님 목사님 저는 진짜 시간 정해서 골방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만 잡고 주님 이거 콜라 펴니까 콜라 주시고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꾸 물으셔야 되는 그런 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 그냥 달라고 하면은 그게 달라고 하면 뭐예요? 은행도 아니고 하나님. 은행은 냉정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출도 받고 저도 이제 이사하면서 해보지만 냉정합니다. 그거 신용 안 되면 카트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주셔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넣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이사 옮겨주는 분들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걸 또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기도했어요. 제가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럴 주님과 늘 교제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뜻 끝나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관계라니까요. 신앙의 핵심은. 교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친한 친구는 아니냐도 관계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 관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 문제잖아요. 저 옆에 있는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서 야 내가 네 부모님보다 더 잘해줄게. 집도 사주고 차도 줄게 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는 자, 능력 있는 자로 부르지 않았고요. 거룩해지는 사람, 성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너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그대로 따라 살 사람이 아니란다. 내 성품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 살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럼 와서 본이 되셔서 다른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요? 주님을 더 전하고. 저는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또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저는 아들만 있는데. 그럼 우리 혜빈 자매 같은 경우 우리 딸 가진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딸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은.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기도 제목, 신년 기도 제목도 그게 들어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이 돼 있는 거예요. 내 것, 내 가정,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런 거예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를 편하게 하려는 순간 신앙의 수준이 완전 낮아져 버립니다. 저질이 돼 버립니다. 우리를 수준 높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죠? 특수훈련 받은 데가 어깨 힘들어가지고 빵빵하니 자부심이 있어. 엄청난 훈련 받거든요. 일반 사병이들 가면서 말도 못해요. 그렇죠? 뻥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어쩐 줄 알아? 뭐, 한겨울에 들어갔더니 뭐, 군합벌에 붙였는데 UDT 가는 애들 뭐예요? 진짜 지옥 훈련했거든. 뱀 잡아먹고 땅굴 파고 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뭐라면 군사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얽매인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네. 그냥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살면 그대로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네. 그럼 하나님 불러놓고 그냥 두시느냐? 그게 아니고 불렀는데 그냥 하나님은 진짜 짜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르셨는데요. 선물도 주세요. 네,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을 주네요. 두 가지 선물을 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경험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대로 살았더니 뭘 준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근데 이거 부르심대로 살아야 은혜와 평강이 내가 누려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서 자꾸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하면은 주셨어. 근데 사실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못 잡아. 못 잡아. 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와 선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 줬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 원하는 걸 찾아. 네. 있는데 못 잡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부동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제 안에는 제가 있어야 안정이 된대요. 왜냐하면 제가 뭐요? 흔들리지 않고 집에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 있어도 믿어요. 때로는 제가 모르고 목양실에서 자고 갈 때도 있어. 근데 그 서운하긴 한데 믿어요. 딴짓 안 할까 믿어요.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 저는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저도 제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런 거예요. 네. 평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너 고난 없어, 문제 없어가 아니라 뭐요? 고난 있고 그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게 평강인 거예요. 네. 성경을 잘 보세요. 자꾸 우리는 고난 없게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되는데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아요. 고난 없이 물질 받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안하게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내가 쌓아올린 커리어가 무너질까 봐. 그래서 결혼해서 얘도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세상 그렇잖아요. 커리어가 무너질까 봐. 또는 내 통장의 잔고가 무너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배 위에서 선원들이 밧줄을 꽉 붙잡고 버팁니다. 그렇죠? 폭풍우가 치니까 밧줄을 꽉 잡고 붙어요.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밧줄을 놓칠까 봐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붙잡고 있어도 불안해. 예. 내가 붙잡아야 겨우 유지되는 평안. 놔두면 뭐예요? 물에 빠지는 거 바다에. 근데 밧줄이라도 잡아야 돼. 그럼 밧줄 잡을 힘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예.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평강은 달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평강은 다릅니다. 배 밑바닥 깊은 곳.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내려진 무거운 닷. 이걸 앵커라고 그러거든요. 앵커. 예. 앵커. 와, 여러분, 저도 해군이었잖아요. 군함 보면 앵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냥. 양쪽으로 두 개를 내립니다. 뒤로 내립니다. 그리고 또 밧줄로 묶습니다. 밧줄로 묶어도요, 이거는 태풍 치면요, 밧줄 끊어지면 장력이 터지면요, 배도 두둥강 내버려요. 밧줄 이렇게 두껍거든요, 배 묶어놓은. 그래서 앵커를 내려놔야 돼요. 반드시. 네. 그러니까 배는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석유시 추선 같은 거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 태평양 이런 데 막 떠 있잖아요. 그 못에 뭘 박아놨기 때문에요? 앵커를 깊이 몇 개를 박아놨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위에 박혀서 떠내려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우리의 부르심의 닷을 내릴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다는 거예요. 풍파가 쳐도.
그게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안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그 닥쳐도 좀, 내가 좀 믿음만 했지.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과연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이 끝까지가 참 어렵죠. 그렇죠? 네. 시작은 좋았는데 영두삼위가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8절 시작부터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게 나는 의지를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의지를 그분에게 드린 것 뿐이에요. 그때 뭐예요? 그분이 끝까지 견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견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 없습니다. 병 앞에서, 여러분 중후 앞에서 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거든요.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런 분이었는데 암오니까 뭐예요? 네, 그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초라해집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혈기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도 여러분 의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붙드는 게 내 마음 일이 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앵커예요. 이게 닷을 내는. 근데 우리 결단이 없어. 맨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결단 안 하고 하는데 뭘 하나님 알아주시겠어요. 알아서 해줘도 내 결단이 이거 없으니까 뭐요? 맨날 흔들려. 역경을 못 이겨내. 네.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잔소리 같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자기가 벌써 다 봐보세요. 공통된 것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노력 안 하면 안 돼.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우리도 최소한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자꾸 발로 차지 마시고,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잡든지 잘못 잡고 있든지 발로 차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가 뭐예요? 신실하시다. 영어로 해보세요. faithful. 신실하시다. 미쁘신 단어는 우리 아이들도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물었더니 이쁘고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청년 때.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이게 봐도 설명을 잘 모르겠더라고. 주석서 같은 거. 근데 영어로 보니까 쉬워. faithful. faith가 뭐냐? 믿음이란 거냐?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faithful. 신실하다. 예. 신실하신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장 신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나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 평화? 아니 그 이전에. 너 잘됨? 아니 그 이전에. 나 너와 대화하고 싶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 말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분이 왜요? 신실한데 우리 신실한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제를 원하시냐면 이건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야지. 우리가 알아서 다 갖다 줄 게 아니라 가려주고 떠매어주는 거 이거 아니라 뭐예요? 넘어지면 우리가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일으키신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필요하고 적절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일으켰을 수 있어요. 힘먹고 연약하면. 그러나 뭐예요? 힘 있는데도 어린 양 부리고 아픈 척은 뭐예요? 네가 일어서라는 거죠. 근데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어린 시절 두 발 자는 거를 혹시 배웠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뒤에서 아버지가 잡아줬다고 하죠. 저는 형이 잡아줬습니다. 형이 어릴 때부터 좀 컸거든요. 아버지하고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형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형이 처음에 그 다리 위에서 막 자전거를, 넓은 다리가 있어.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 큰 자리, 우리 어릴 때 어린 자전거 없었죠. 그쵸? 다 어른용 자전거로 배웠어요. 발이 안 달아. 발이 안 닿는데도 뭐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안 잡아주면 못 타,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런데 잡고 있어, 그래요. 처음 비틀거려요.
넘어질 뻔합니다. 뒤에 봅니다. 아, 잡고 있어, 형이. 네, 그렇죠. 가다가 근데 안 넘어져. 너무 잘 나가. 근데 내가 빨리 달리고 있어. 못 할 것 같거든. 근데 잡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넘어지고 가. 나중에 뒤에 보니까 없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자전거 다리가 안 닿으니까 어떤 줄 아세요? 굴리면서 타는 법 배워. 어린이 자전거 안 해줘도 돼요. 진짜로 그 작은 나이에 다 탔어요. 어린애들 다. 큰 자전거. 이렇게 달려가면서 굴려가면서 딱 타요. 그럼 자랑하지. 야, 자전거 탈 줄 아네. 여러분, 처음에 뭐 내가 균형을 잡은 게 아니라 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 쓰러지로 붙잡아 주던 아버지나 형이 있었다는 거. 그게 하나님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게 너 처음부터 자전거 탈 수 있어? 너 나 없이 타봐. 그게 아니고 처음에 다 잡아주세요. 그다음 뭐야? 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늘 동행하세요. 그 진짜 또 어려움이 닥치면 그쵸?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간섭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은요. 우리 인생을 돕기로 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자꾸 뭐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간섭이 됩니다. 사실은 알아서 해달라는 게 가장 책임 없는 말인 거예요. 간섭해달 때는 간섭했으면 뭐래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래. 그쵸? 여러분 잘 들으세요. 뒤에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달라는 말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섭해달라는 말이라 그랬죠? 근데 간섭해주면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때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뻔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정말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붙잡고 있는데도 못 믿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걸 뭐냐,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의 견인. 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주님의 붙잡음을 믿고 가셔야 되는 건데, 붙잡아도 뭐 못 믿어. 어려움이 생기면 못 믿어. 어려운 일 때문에, 이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다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더니 말씀 지키고 살면 뭐예요? 복 주시겠대.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복만 달라 그러면 복을 주시긴 합니다. 근데 우리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한 집사님이 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전화 받으며 고객들의 불평과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 회사 왜 이래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욕을 듣는 말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분명히 여러분 일하시면서 그런 분들 계시고, 저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매일 욕만 먹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조용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는 욕바지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상처난 사람의 첫 번째 창부다.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서 전화한 경우가 많다. 내 친절한 한마디가 오늘 그 사람의 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다. 네. 그리스도인이 이 마음을 가지더라. 그렇잖아요. 매일 욕 듣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사람 있어요. 그렇죠. 고객 중에. 뭐란 거예요? 근데 너가 상처난 사람의 첫 번째 청구라라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욕 빠진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했을까요? 제 말 한마디 톤 하나가 이 사람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게 해주세요. 이분을 존중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듣는 사람도 마음이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삐딱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우리가 참 상한 일도 많고 때로는 우리의 자신이 그러지 못하죠. 이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히려 욕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왜 그딴 식으로 일하고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렇고 이럴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보는 눈, 즉 부르심의 관점에서 봐야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도라는 생각에 관점이 없으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는 직분이 저를 많이 올감맵니다. 마치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목사는 직분이 나를 더 성숙하게, 더 이전에 거칠고 직설적이었던 것들을 더 온유하고 바꿔간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는 어렵겠죠. 저도 제 자신을 보려고 무척 애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이해를 바꾸려면 이 정체성, 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늘 이유를 다른 사람이 찾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나쁠 수 있어요. 저 사람 원래 투박하고 맨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나아가 봐야 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묻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면 천년만년 기다려도 안 바뀝니다. 그렇죠? 이미 경험하셨어요. 봐보세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래야 내 마음이 형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힘이 듭니다. 네. 여러분이 바뀌시면 누구 내로 주님이 뭐요? 견디게 해주신대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붙들으라는 거 이래서 주님 붙들으라고 결국. 내가 바뀌는 건 뭐냐면 주님 진짜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 독하게 먹어도 내 이름은 바뀌어. 어느새 나와. 독하게 먹었어도 이렇게 나와. 네. 저도 그래요. 제가 잘 알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뭐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그런 모습 나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남들보다 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드러낼 사람이다. 예. 보통 25세 이후 성인이 되면 우리는 현실과 부딪히며 살아가죠. 취업,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부모 부양, 건강 문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이야기지 나는 그저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인데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든 여러 살든 구별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자신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목적 없이, 나 정체성 없이 살았던 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면 내 감정, 내 마음, 상황에 따라 끌려갔던 모습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견디게 해주시는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주의 말씀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합시다.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게 가진 능력과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나가지 못했기 때문인 걸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결단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